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성령이라는 단어도 푸누마고 바람도 푸누마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런데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물건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눈에 보이기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나간 자체를 보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것인지 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니고데모는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귀화를 해야 됩니다. 유대교로 귀화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고 유대인의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방인도 기회를 주는데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니고데모는 나이가 60이 넘었고 아주 유대인의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를 깨닫거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나는 웬만큼 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과 대화 한마디 하면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그 자랑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도자의 자세를 갖고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간단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 자들이 많습니다. 이성이 훨씬보다 우리보다 발달된 자가 많고 논리적으로 사고도 잘하고 또 사리 분별이 분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이 더듬이와 같습니다. 더듬이와 같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것을 경험해서 더듬어서 새로운 지식을 내가 깨닫고 또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성의 한계, 이성이 활동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어느 딱 범위에 부딪히면 그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계속 좋은 미사일을 미국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미사일에 어떤 미사일입니까? 좋은 미사일은 사거리가 긴 미사일입니다.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러시아 후방에 있는 부대를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미사일을 달라고 합니다. 딱 사거리도 이 미사일도 종류가 있습니다. 더 좋은 미사일은 사거리가 멉니다.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개발합니다.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여기서 미국까지 5,000km인데 미국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그것 때문에 북한을 함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사거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성이 발견하여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저 우주에 갔어도 우주도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을 해서 판단해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선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떤 게 이성은 완전히 까막 눈과 같습니다.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더듬이가 그까지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제는 사거리가 넓어집니다. 영의 세계도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었지만은 이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성이 인간의 이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고 법대도 들어가고 판사 검사가 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 머리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이성이 이 깨닫는 한계를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성입니다. 초월적 이성이라고 합니다. 초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옛날에 믿지 않았던 때 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좋은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 일을 잘합니다. 시험을 보면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더듬어 알기 위해서는 이성이 영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 입은 이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더듬어서 깨닫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말합니다. 초월적 이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이성은 전부 초월적 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월적 이성. 보통 사람들과 이 세상적인 이성은 세상의 일들을 판단하는 그런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좀 뒤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성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영의 세계를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주님을 잘 섬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글 한 자 더 보고 공부를 하면 더 나아질 텐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압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삶을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 이 세상적인 삶을 돌봐 주신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이성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성이 성령 은혜를 입은 초월적인 이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니고데모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성이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사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였습니까? 성경에 정통한 율법학자였습니다. 뛰어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위대한 통치자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말씀을 합니다.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
나중에 바울 사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는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구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서 나시고 남자에게서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남자가 남자를 낳지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족보를 보십시오. 전부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낳지 여자가 자식을 낳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런데 예수님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왜?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물어봐야죠. 성령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간의 이성이 발달했습니다. 나는 머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누나를 밤새도록 논쟁을 하면서 누나를 묵사발시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성령이 역사하시자 성령은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제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이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이성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내가 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저희 누나와 대화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읽고 보니까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침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그래 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선생이고 자기는 뛰어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이가 60이 넘은 자가 젊은 예수님 보고 존경하는 그런 말을 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항상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경을 읽고 깨닫고 영의 세계를 분별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진실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한 번 사용한 진실로라는 단어를 한 번 사용한 것은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는 말을 할 때 항상 두 번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진실로를 두 번 사용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 진실로 두 번 사용한 것은 요한복음 밖에 없습니다. 25번이나 사도 요한은 진실로라는 말을 할 때 두 번 사용을 했습니다. 뜻은 헬라 원어에는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확실하다. 더 이상 확실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여기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확실한 진리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이 말을 뒤집어서 니고데모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말을 번들하게 잘하면 마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번들하게 잘하지만 아는 것이 아닌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진리의 예수님이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한심스러울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은 하늘 아래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환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어느 누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본 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하늘나라를 본 자가 없습니다. 나중에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삼성천에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늘나라를 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가히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보고 그 본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세 율법 그거 가지고 연구하고 인간의 머리를 짜내었습니다. 어떤 머리를 짜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머리를 짜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는 이런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까?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일을 말하고 잘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은 것을 깨닫고 보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땅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했다는 말은 항상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비유는 두 개를 나란히 둔다는 뜻입니다. 그 말 뜻이 파라볼레라고 해서 나란히 곁에 두다 하는 뜻입니다. 어느 그 두 개를 나란히 두었는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나란히 둡니다. 그리고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것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쪽은 잘 아는 것이고 하나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을 잘 보여줘 가지고 하늘나라 일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 이게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드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항상 들에서 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농사들이 씨를 뿌리는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가 밭을 매는 것을 보고 내 멍에를 매라. 어미가 멍에를 메고 가는데 새끼는 그 위에 목만 얹어 놓으면 됩니다. 새끼는 이 멍에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걸 보고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항상 땅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유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가? 푸누마는 영입니다. 이 푸누마를 영어로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영의 일을 말하면 이 무리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푸누마라는 단어는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인간의 입김과 호흡, 숨, 이것도 푸누마입니다. 바람도 푸누마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푸누마입니다. 그 푸누마를 예수님이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람으로 해석을 해도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바람으로 해석을 해서 바람이 임의로 와서 여기서 불고 저기서 부는데 알지를 못합니다. 땅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울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땅의 일을 깨닫는 것이 쉽습니까? 하늘의 일을 깨닫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땅의 일을 깨닫는 것이 쉽죠. 우리 눈으로 보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땅의 일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네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늘의 나라의 일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전매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도 하셨지만은 인자가,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인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다윗의 자손이요, 선생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선생,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인자입니다. 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인자라고 말한 부분이 81곳이 넘습니다. 인자. 그럼 인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인자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다니엘서를 보면 됩니다. 다니엘서에 인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내 짐승의 환상이 있고, 무시무시한 짐승, 독수리가 날개 달린 독수리, 그리고 내 왕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나중에 헬라가 생기고 로마가 지배하는 것, 내 나라, 내 왕국, 내 왕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와가지고 이들을 다 부숴뜨리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 광경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숨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누구인가? 인자는 하늘에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자들의 말은 영어로는 The Son of Ma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의 말뜻은 인자 한 분이 아니라 인자의 말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짐승은 짐승인데 하늘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같이 보이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보이는 자. 그것을 다니엘서에서는 표현하기를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나중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인자가 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인자는 누군가? 그 배경이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을 지칭을 할 때 인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구약의 배경 인자라는 단어가 쓰인 곳은 다니엘서 묵시문학입니다. 거기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짐승대로 환상도 있고 다른 환상들도 많이 봤는데 보니까 거기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자가 있더라. 그걸 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인자가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와서 또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 복음서에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본 자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항상 하늘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습니까? 땅에 있는 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인자만이 하나님 앞에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을 하셨다. 바로 그분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서 유대인들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까? 여전히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막 무리들이 깨닫고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쳐도 그냥 알아듣는 척을 했지. 아, 그렇구나, 척을 했지. 근데 진짜로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달아가지고 장대에 높이 다니 백성들이 그것을 보는 자들은 쳐다본 적 다 났더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막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을 하자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독뱀이 물리니까 뭐 이들이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했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쳐다보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불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땅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 구약 성경은 하나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상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복을 얘기할 때 그건 지상적인 복입니다. 땅에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을 얘기합니다. 땅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있는 것을 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구약 성경은 하늘나라의 것과 영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나라의 일들을 보여줍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장차 예수님에 관한 것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에 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또는 예표라고 합니다. 모형과 예표 또는 하늘나라의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인형 가지고 이 그림자를 비춰가지고 노래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인형 가지고 얘기하면 옆에 벽에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땅에 비추는 것이죠. 실체는 위에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땅에 있는 일이고 그 땅에 있는 일은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의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약의 모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구리뱀을 높이 단 것처럼 예수님이 높이 달리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구리뱀이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인자가 들려야 합니까?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장차 십자가 예수님이 높이 달릴 것이라고 이해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약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보시니까 우스웠습니다. 자랑을 하는데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를 말하는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는 보면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멀리 구서에서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유대교로 귀화한 자입니다. 6월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빌립 유사가 와서 너 무엇을 읽고 있느냐? 난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고난 받아가지고 가는 이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이사야 본인을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즉시로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물이 저기 있는데 내가 왜 침례받기를 거절하겠느냐?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왜 그것을 기록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의 의미를 또는 목적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뭐라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선생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아직까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이끕니다. 어디로 이끕니까?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회가 넘게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말구유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다. 말구유. 어떤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탄생을 했을 때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말구유와 같다.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이 부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만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단한 진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우리 눈에 보도록 보여주신 메시아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의미를 깨닫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